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러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함께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서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서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서는 소설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설의 4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지요. 에스더도 이 단계,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 곧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즉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장과 2장은 소설의 발단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를 다룬 3장과 4장은 전개 단계에 해당이 되고, 하만의 실패와 처형을 다룬 5장, 6장, 7장은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구원과 승리의 내용을 다룬 8장부터 10장까지는 결말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더서가 소설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에스더서가 허구의 이야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유대인 절기 불임절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하만은 유다인 전체를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써서 전국에 배포한 상태였지요. 12월 달에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11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한 이 날짜는 점을 쳐서 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만이 11개월 후에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데에는 여긴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전국에 조서를 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지역은 인도부터 구스, 곧 아프리카 지역까지였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127개의 도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모두 진멸하려면 전국 구석구석까지 왕의 조서가 전달돼야 했습니다. 조서가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만은 11개월 후로 거사일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11개월 후라고 해서 유다인에게 하만의 계략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만의 계략이 실패한다고 해도 이미 전국에 배포된 조서를 다시 회수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명령 전달이 늦어지면 수상궁에 사는 유다인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먼 곳에 사는 유다인들은 하만이 꾸민 조서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먼 곳까지 새 명령이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속히 일을 진행시켜야만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부탁했고 본인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다 민족이 죽고 그렇다고 왕을 찾아가자니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판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 제3일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3일은 기도 기간을 의미합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드디어 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 후에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했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기도한 대로 결심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동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빠진 기도도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순종의 행위가 빠지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뒤에 숨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기 싫어서 기도 뒤에 숨습니다. 자신이 순종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로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돕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 뒤에 숨은 것이고 기도를 거절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 부목사 때 전도대를 담당했습니다. 전도대에는 두 팀이 있었는데 기도팀과 전도팀이었지요. 전도팀은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팀이고 기도팀은 전도팀이 전도하는 동안 교회에 남아 기도하는 팀이었습니다. 연초에는 항상 전도대원들을 대상으로 기도팀과 전도팀으로 나뉘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팀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많은 사람이 기도팀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누가 봐도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건 힘들고 그리고 싫어서 좀 더 편한 기도팀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하기 싫어서 기도 뒤에 숨은 것입니다. 기도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서 순종을 기도로 대체하겠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라 인정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어렵고요. 대신 기도로 동역할게요. 이건 순종을 피하려고 기도를 택한 행동일 뿐입니다. 순종을 기도로 대체하려는 행동이고 불순종의 면죄부로 기도를 택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순종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기도 뒤에는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기도했으면 기도 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듯이 기도로 노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건 기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다인이 진멸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도에 왕이 부르지 않은 데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는 금식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했고 기도 후에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는 행동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결심하고 결단한 뒤 움직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행동을 대신하기 위해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할 때 왕을 찾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자신이 왕을 찾아갔을 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곧 에스더의 기도는 행동을 위한 기도, 곧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10번 했으니 10번 해야 할 순종을 5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동하기 싫어서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했으면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불순종을 만회하기 위해 기도를 택하지 말고 순종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에 100%의 힘을 기울였다면 행동에도 100%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대신 기도에 내가 200%의 힘을 쏟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로 순종을 대신하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1절에 보니 에스더가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이 왕후 에스더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 에스더에게는 가장 숨막히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궁 안뜰에 서 있긴 했지만 에스더는 왕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왕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한번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목구멍으로는 침이 꼴깍 넘어가며 입에서는 하나님 제발 속삭이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왕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단 몇 초에 불과했겠지만 에스더에게는 수백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맞이하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게 느꼈다는 점입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왕이었는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왕의 이런 반응을 보았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태도는 기도응답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금규를 내밀게 하셨고 에스더에 대한 사랑도 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든 허락할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순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그 사건, 그 술김에 벌어진 사건 아니었습니까? 왕이 왕후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나타나지 않자 왕은 왕후가 자기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폐위시켰습니다. 왕이 그런 성격이었기에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의 행동은 충분히 폐위되거나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렀는데 오지 않은 것도 왕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온 것도 왕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충동적인 성격대로라면 에스더는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마치 원래부터 그가 너그럽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순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환경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과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순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열렸습니다.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발을 내디딘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발을 들여놓으니 강이 갈라졌습니다. 먼저 결심하고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 봐야 합니다. 사람 눈에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완전 무장한 상태였어도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투구와 갑옷과 칼을 들고 있었지만 사울 왕은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 물맷돌 하나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도 우리는 에스더처럼 일단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성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3절에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이었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에스더가 무얼 말해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모든 계략과 속셈을 구하기만 하면 하만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곧바로 왕에게 문제를 고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왕에게 자신이 잔치를 베풀 터이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급하게 하만을 불렀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두 번째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에스더에게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일 또 잔치를 배설할 것이니 그때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급한 건 왕이 아니라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마치 급하지 않은 사람처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에스더는 문제 해결이 급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다가 하룻밤 사이에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 시간을 더 끌다가 하만이 에스더의 계획을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차분한 에스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덤벼서도 안 되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덤벼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일 금식 기도했고 에스더를 대하는 왕의 태도를 보니 금식 기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을 빨리 진척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들뜨지 않았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만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만의 잘못을 고해 문제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에스더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가 하루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장 내용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후 침실에 돌아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사건이 있어서 역대 일기를 찾아보았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왕은 하만을 시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루를 더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다니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에스더는 모든 사실을 왕에게 고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스더는 급하게 서둘지 않았습니다.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무대뽀로 뛰어들지 않았고,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했을 때 들뜬 마음에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결정, 자신이 하는 행동은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모습,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성급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모하거나 성급한 것이지 담대함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준비 없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무모하게 뛰어들거나 성급하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건 담대함이 아니라 무모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턱대고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허락 없이 뛰어내리는 건 무모함이지만 허락받고 뛰어내리는 건 이게 담대함입니다. 금식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했으니 만사 형통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응답도 빨리 얻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수록 차분해져야 합니다. 이런 에스더와 정반대 인물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잔치에 자기만 초대했다고 해서 하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며 떠벌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들떠있던 사람이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만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좋으면 좋은 거 티내고 싫으면 싫은 걸 다 티내는 성급하고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뻐했다가 조금 후에는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에스더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쫓기며 목숨을 위협받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많았어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급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에 부딪혔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했으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십니다. 에스더가 늦장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어 발을 맞춰가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성급하게 굴었다면 모든 일이 엉켰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급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